스스로 겸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스로 겸비할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지 않으니까 한치도 오차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겸비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나는 패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너의 건강도, 너의 승리도, 너의 번영도, 너의 강건함도, 너의 영향력도, 너의 부여도, 너의 지혜도, 지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가 다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정말 너무나 슬픈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죠. 제가 이제 왕들을 보면서 너무나 그냥 많은 왕들이 불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뭐 우시아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강성하게 만드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이 돼요. 문둥병이 바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경거망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왕 중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역대기를 보라 그러냐면은 그 왕들이 했을 때 정직행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시아는 그래서 문둥병이 되고, 또 정말 아사는 개혁을 이렇게 나중에 발에 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을 의지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를 의지했을 때 발에 병이 생겨서 또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른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준비된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쓰던 사람들이잖아요. 정결케 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개혁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거든요. 저기 막 유월절도 지키면서. 그런데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니까 막 정말 자랑하고 막 자기의 그냥 내장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자기 보물창고를 다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그 대적에게 반대, 자기의 그 대적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막 나는 이랬어 저랬어 막 이렇게 막 보여주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걸리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스스로 겸비하니까 하나님께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겸비하는 자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사도 개혁을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시아나 정말 히스기야 개혁을 일으키지만은, 정말 나중에 요시아 왕도 정말 그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죽잖아요. 나가지 말래는데 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정말 하지 말래는 일, 그냥 그 짝해서 그 악한 왕들과 다른 나라 왕들과 짝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저 같은 경우에도 태국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중병인지도 모르고 막 500, 600 당뇨가 이렇게 높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당뇨병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죽을 병이었죠. 그런데 매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겸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이게 나라가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부정한 것을, 부정한 나라라는 거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막 전도하고, 전도는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들 점점 정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하고 막 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빼내신다는 걸 알아서 저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막 부르짖고 막 해서 그 사람들은 사랑해 보려고 막 굉장히 애를 썼죠. 근데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하나님과 둘이서 밤낮 대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 보좌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자기 죄로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죄로 죽는 거야, 남의 죄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정죄에다가 자기가 뒤집어 써가지고 그것까지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선지를 창조했고,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왕들처럼 범죄해서 실수하고 죽고 병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뇨 500, 600이기 때문에 1급, 의료 1급이에요. 근데 누가 나보고 아프다 그러겠습니까? 아픈 거 하나도 없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는 병원에 가면 돈을 안 받아. 약값도 안 받아.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하나님 나에게 긴장을 줄 때는 조금 연약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세상에다가 내가 며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갖다 돈 주는 것도 아깝다,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좋은 약을 다 먹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돈도 하나도 안 내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진료하시고 다 해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아픈가 봐. 그런데 우리 하나 다 안 아파. 가끔 가다 기운이 좀 빠질 때는 있어요.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라는, 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요만큼의 오차를 두면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저번 달에는 당뇨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정말 몸이, 심장이 이제 제가 태국에 있을 때는 뭐 오줌이 안 나올 정도로 막 500, 600 돼서 뭐 기도에 미쳐가지고 막 아픈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증세야. 그리고 그냥 한국 와서 저 안식년 들어와서 저거 해보니까 당뇨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신장이 다 회복돼가지고 이제 뭐 다 회복된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뭐 이렇게 정말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뭐 마시고 다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배낭안에 다리가 통통 붓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저에게 치료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기도 한 번 딱 그냥 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기도 한 번 찬양을 하고 나면은 병이 싹 가시고 항상 그랬는데 이상하게 며칠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왜 아프냐? 나는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치유 은사가 있어서 나도 빠리빠리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파가 돼서 괜찮은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사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전도에다가. 그래, 전도회가 아니라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약 중에 내가 약을 다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잘못된 약이 뭐가 있는가 좀 봐달라 그랬더니 이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몸이 붓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약을 안 먹으면 괜찮겠어요? 했더니 먹어보지 말라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안 먹었거든요.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 약을 빼놓고 먹고 이제 한 달 있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를 가르쳐야 될 판이야 지금. 아이고 참네. 약을 내가 바꿔.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선생님 말 안 듣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약은 아니야, 이거는 부작용이야, 저거야, 하나님 더 잘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당뇨병이 생기면은 얼굴이 까맣게 되고 왜 그 병색이 드러나는가 생각해봤더니, 그 약을 부작용 나는 약을 주니까 몸이 팅팅 붓고, 그냥 어떤 사람은 또 바짝 마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이상한 증세들이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또 그러고 막 불면증에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병을 고치러 가다가 병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잖아. 내가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스스로 겸비할 때에 히스기야의 병을 정말 죽을 병인데 15년을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냥 겸비하라는 거야 항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느슨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벌써 힘들게 조금 에너지가 빠져.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됐는데 가만히 누워있어. 저는 입신에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냥 쫙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나. 그러면 일어나면 막 헛되는 거야. 좀 전에 내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입신에 들어가 누워서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정말 그런 어떤 그런 약함이 싹 사라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겸비할 때 아냐 모르냐 아나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옷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진노에서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제가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보여준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고만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이제 태국 사람들 나라 그랬더니 여기 와서 또 내가 태국교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제 물란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이제 악의 조건에서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속옷에요 곰팡이가 나더라고요. 태국에 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 장소가 부정해.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그러는 거 나보고. 그래서 제가요 이제 또 다른 일도 있었죠. 어떤 아이가 배낭안에 그 연병으로 이제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막 응급실에 끌려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거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다시 더 하고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불같은 열정을 줘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가고 장성한 분량이 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저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은 다른 사람하고는 또 틀리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도 사람들하고 몇 시간 얘기하기 상담하고 이러면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옛날에 정말 그 옛날에 그냥 자기의 일들을 그냥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기도로 풀어낸다는 거는요.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쑥 왔다가 쑥 빠져가고 쑥 왔다가 그런 것은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안고 기도하고 또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자가 하나님께서는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와 함께하는 자는 패하지 않아.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한치 오차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낭망시키거나 실망시키려고 내가 너희에게 사역을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한 건지 모르죠. 강건하다. 저도 지금 당뇨약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제가 저는 먹으려는 대로 먹지 않죠. 제가 왜 잔소리를 해가지고 미움을 사지 의사들한테. 근데 저는 그걸 제시를 하죠. 여기저기 물어봐서 또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아니니까 다른 걸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할머니들이 병이 들어서 병원 가면은 왜 이렇게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 뭐냐면 주는 대로 먹으니까. 당뇨 같은 거는 잘 먹어야 되거든요. 영양가를 골고루 섭취해서 많이 먹지 말고 영양가를 골고루 섭취해서 잘 영양을 보충해야지. 약을 먹어도 이렇게 휘둘리지가 않는데 못 먹는데 노인네들이 뭘 챙겨 먹겠어요? 잘 못 먹는데 약은 그냥 강하게 주니까 그냥 휘둘려.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새까매지게 죽는 거죠. 근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약 때문에 취해서.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금은 아주 도사가 됐죠. 저가 조금 벌써 손에 열이 들어온다. 벌써 당뇨가 좀 올라갔구나. 지금 당뇨가 내려갔구나. 저혈당에 빠지려고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럼 빨리빨리 이렇게 지금은 대처할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겸비하다. 아나. 정말 아나. 히브리어로 아나예요. 아나 모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하루를 딱 보면서 천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은 매일 의심하고 의문하고 정죄하고 조소하고 남 얘기에 내 옛날 얘기에 바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에 묵상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보상하리라 했거든요. 정말 잠언서에 나와요. 13장 1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패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왕들을 제가 보면서 이 세에서 망하고 이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매일 전쟁터야. 그냥 칼과 기기가 연병이 그냥 계속 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겸비하며 늘 나를 쳐서 주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고 아름다운 기름, 아름다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곡물과 기름과 포도주를 먹는다잖아요. 기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잖아요. 포도주도 술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 성령의 임하심에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열이 되는 거야. 이 인생살이가 희열이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저 세상 사람들이 막 갈구는 사람들은 남을 갈구니까 자기는 더 괴로워. 그러니까 저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행복한 꼴을 못 보거든. 악한 자들은. 왜? 마음이 악하니까. 선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데 악한 사람은 저 사람이 행복한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갈궈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하고는 짝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악한 동무야. 악한 동무는 선을 더럽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망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항상 각인시키고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말씀을 받죠. 온유하지 않는데 아유 됐어요. 나는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머리 위에 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심판해. 이래요 정작.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가는 거죠. 빛의 덕, 빛과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왕들이 정직히 행할 때는 형통하고 강성해졌고 교만할 때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근과 칼과 연병으로 그냥 쳐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제는 이런 시간도 주시지 않을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정말 정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대하 25장 8절 말씀 이게 끝부분의 얘기인데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